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잘 얘기 잘 했죠? 출애굽 9장이라고. 네. 가끔씩 나는 9장 얘기했는데 이번 7장 나간 걸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말과 생각이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김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애굽 땅에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개구리, 파리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악질 재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앙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려지는 순서를 보면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질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들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나이스, 너무 좋아요. 네, 네, 피게이파.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피게이파. 네, 그 순서가 쭉 있었지요. 근데 그 지금의 4개의 재앙을 쭉 보시면 경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또 감추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처럼 경고가 있는 것은 돌이키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일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만약에 뭐뭐라면 이걸 단서를 붙인다는 얘기는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용서해 줄게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악질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강한 바로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버티면 버틸수록 재앙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애굽은 점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또 뜻이 있고 또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보물 지도가 우리 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 보고 아무런 도전도 안 받으면 읽으나 마나입니다.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을 실행할 때 나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아무것도 못 배운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면 공자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이 뭐가 있다? 그건 잘 아시네요. 그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되는 것들은 실행하면 나에게 그것은 양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생애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성경적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반복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이런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고 환희를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이 꼬마들은 싸우다가 피 나면 지잖아요. 그냥 힘이 세고 보고 간에 먼저 코피를 터트리면 이긴 거야. 왜? 어릴 땐 피 보면 무서우니까 이런 거 있으셨죠?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가 여러분들 이겼다고 해서 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피는 징그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온 세상 물이 다 피로 바뀌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해서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여러분들 밥상에 침상에 이렇게 있었을 때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특별히 개구리를 징그러워하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리. 제가 지난주에 파리 하다가 까먹은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수세식 변기를 쓰기 때문에 거의 구데기를 볼 일이 없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퍼세식에 가면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데기가 엄청 많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파리는 정말 징그러운 곤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 징그럽고 불편해하는 재앙들이었어요. 그것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위협하는 재앙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로 임한 가축의 죽음 재앙부터는 직접적으로 재산에 큰 손해가 입혀지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들의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들을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는 재앙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놓고 실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로는 안 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특성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뭐 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왕 일어난 전쟁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동유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쟁 때 독일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돈을 갚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국경선부터 몇십 킬로 이렇게 들어서 폴란드도 이만큼 닦고 했더라고요. 옛날에 독일이었던 땅이 폴란드로 바뀐 이런 땅이 있었어요. 전쟁에 이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자기들 것이었겠지만 전쟁에 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을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냐 지냐의 문제이지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을 초토화시켰죠. 진행 중입니까? 그냥 한 방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참모들을 암살했습니다. 그 간격이 폭탄 터지는 시간이 각국에서 날아왔는데 터지는 시간이 1초 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전략적인 계획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미국이 왜 세계 1위 국가인지를 또 한 번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예진이하고 진혁이가 이란을 방문하고 선교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보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미래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철통 같은 나라이고
막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건 알고 아이들이 그냥 마약을 통해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철통공채가 끝났거든요. 근데 자유가 임할 것을 기대하니까 백성들도 모여서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국이 이란을 초토화시킬 때에 그들의 전략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정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공중 구비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가서 이렇게 그 목적지에 날아가려면 좀 짧으니까 중간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중 구비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렇게 유조 비행기 같은 쫙 날아가면 전투기 옆에 쫙 가서 가지고 이게 또 주유가 날아가 가지고 꽂아 가지고 막 주유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영화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오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 그 국방의 오일랑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있다네요. 그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많은 훈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전투기가 실은 빠르지 않습니까? 그 속도 맞춰야 되지. 또 이게 뭐 높이 강약 갖다 또 꽂는 거 다 듣는 게 얼마나 이게 정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이나 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질 지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세와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가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바로가 이제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더군다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자기의 종 노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창조주임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고집은 달걀로 파헤치는 격입니다. 승부의 결과는 불을 보도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더 버틸 거예요. 몇 뼈까지는 더. 자, 그 이유는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바로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9번의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바로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 우리가.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당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혈기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치했다, 만졌다. 하나님 잠시 만진 건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고관절이 어긋났다고요.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세게 만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재앙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 가시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참 다행인데 정신 못 차리니까 2대 맞고 안 되면 3대 맞고 여러분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절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2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했다. 또 하나는 내일이라는 날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완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재앙을 내려도 기한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만 내리셨어요. 지금껏 계속 피계이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피가 사라졌고 개구리가 죽었고 이도 죽었고 팔도 죽었어요. 이미 재앙이 정리됐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거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거두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까지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몰되게 되자 천사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슬픈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았거늘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니? 유대들의 랍비의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의 불순종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로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재앙은 무절제한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을 통제하고 절제한 가운데 최소한의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지만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제약된 소돔성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 땅에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되었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가서 소돔성 멸망시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감출 일이 있겠니? 내가 지금 소돔성을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 중인데,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기억한 거예요. 롯을 살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롯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명, 45명, 그 다음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만큼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잖아요. 이 아들이 다른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은 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좋은 것은 막내가 닮았고 나쁜 것은 장남이 닮았대요. 비교를 해요. 저는 괜찮아. 둘 다 좋아요. 왜? 날 닮은 거니까. 중요한 거는 자식은 아빠를 닮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못된 분노 이거 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혈기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바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는 이미 4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혼이 났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나요? 제발 좀 멈춰주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약속도 하잖아요. 여러분, 혼이 났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집을 꺾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럼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혼날 때 삼형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 혼내려고 하면 저는 잽싸게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동생은 끝까지 버티다가 더 맞았어요. 멍청한 거죠. 만약 제가 바로였다면 제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가능하시다면 저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바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고도 왜 바로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쉽게 믿죠. 여러분 참 쉽게 믿지 않으셨나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서 아마 여러 번의 야복강을 건너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복이 있는 걸까요? 이왕이면 안 맞고 가는 게 복이에요. 거기 맞으면 시간도 보내야 되죠. 고통도 당해야 되죠. 어떤 물질도 어떨 때 잃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집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악질 재앙은 가끔씩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에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구제역과 비슷한 질병입니다. 구제역과 비슷한 전염병입니다. 자,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맥없이 푹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더욱이 구제역은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철저한 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또한 가축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의 모든 가축들은 산채로 생매장을 해야 되는 아주 저주스러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매장된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 임했던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의 성격은 가축이나 사람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에 그쳤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가축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엿받는 무서운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더 큰 재앙을 통해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봤잖아요. 자기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길거리에 외양간에서 막 죽어가는 그 사체들이 있는데, 짐승의 사체가 있는데 고센 땅은 멀쩡한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악질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집센 나귀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고집센 나귀를 다루는 방법은 채찍입니다. 그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은 약이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격렬하게 임할 때는 잠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일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재앙이 그치면 바로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갔어요. 바로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모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악질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악질 재앙의 특징을 본문에서 통해서 보면 3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생축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축 생축이 있었다게 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악질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은 죽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재앙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오늘 재앙을 선포하겠다 말씀하시고 재앙은 내일에서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악질 재앙이 각종 짐승의 형태를 지닌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예를 들어서 생축 가운데 어떤 특정한 동물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송아지도 죽고 양도 죽고 염소도 죽었기 때문에. 자,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짐승들을 금은동의 주물로 형상화시켰어요. 자,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양의 머리 형상을 지닌 저 신이 바로 아문신입니다. 아문신. 다음 장, 매 형상을 가진 호루스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니셜도 있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루스 신. 다음에 여호와 이리의 중간형인 제칼의 형상의 아누비스 신입니다. 그리고 악어의 머리 형상을 지닌 소복구 신. 머리가 악어 머리 보이시죠? 파란 게 초록색이 악어 머리예요. 그리고 따오기 형상을 지닌 토트신. 그리고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애굽인이 가장 선호했던 송아지 아피스입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진을.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갖고 온 겁니다. 자, 저렇게 모든 형상들 뭡니까? 수양의 머리, 매 형상, 악어의 머리, 따오기 형상, 이런 또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다 신을 만들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질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소와 양을 비롯한 생축들이 비참하게 쓰러져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좀 잔인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이란 그 거대한 나라에 있던 모든 생축들이 죽어갔을 때 질러대는 비명들 끔찍하잖아요. 여지껏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숭배했던 짐승들이 맥없이 땅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몇 년 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동네 입구부터 철저하게 차량에 소독약을 뿌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축사를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야 구제역이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농가에서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거든요. 특별히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 농가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왔던 젖소와 한우들을 그대로 땅속에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이야 만약에도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해주니까 다행이지만 보상해주지 않았을 때는 안 해주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망했거든요. 제가 6살 되던 해에 저쪽에 그 어촌 마을에 살 때 우리 어머님이 양계장을 하셨어요. 양계장을. 그냥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돌림병으로 닭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잘하셨죠? 네.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망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공부하고 좀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이 다행일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산 장로님이 저보고 2번 출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온 게 출세한 거 하나, 또 목사 된 게 출세한 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 목사 안 시키더라고 보니까. 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악질 재앙으로 푹푹 쓰러지는 생축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보시면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다고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악질 재앙의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역사와 아니면 또 재앙과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베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생존했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 인간의 생명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질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5절의 말씀처럼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고 재앙의 발생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바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아니하므로 악질의 재앙을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질 재앙은 예정한 시간에 정확히 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으시게 역사하시고 또 바로에게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질 재앙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예수님 외에 내가 믿고 섬기는 우상은 없는가요? 비록 애굽의 짐승 우상처럼 형상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나 부적이나 어떤 물건을 걸어놓고 그 힘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름달이 될 텐데 저 보름달에도 여러분 소원을 빌지 않나요? 이게 우상이에요. 어리석은 거라고요. 당시 애굽인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들이 축복을 주는 줄 믿었던 그들의 신앙이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거나 위로받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던 돈이나 또 명예, 권력, 가문, 지식 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는 양 섬기고 매달릴 때 그것은 모세 당시 애굽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과 조금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형식과 양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질 재앙을 살펴보면서 바로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새 주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